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3일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신약성경 295면 찾으시면 됩니다. 9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선교에서 할렐루야, 호산나 선교의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선교 찬양할 때 사진 혹시 찍으셨죠? 예, 저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을 사진 찍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길이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질에 고삐를 끼어라. 고삐를 끼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 날은 이 맘몬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숭배를 받으려고 작성을 하고 가장 우상 중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필요를 해서 바알은 기후를 관장하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목축을 하는 그리고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집트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걸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뭐 전쟁의 신이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총칭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이 재물에 관할하는 특별한 그게인데 이건 모든 것은 다 다산도 또 풍요도 다 마찬가지로 재물관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 중에 가장 마귀의 위력을 가지고 어떤 우상은 뭐냐면 맘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교에도 어디에도 다른 모든 종교 속에서도 이런 맘몬의 조종자들이 있다.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는 넘치는 건 말할 데 없고 그래서 마귀가 지 얼굴로 온 게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맹종하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인생을 싹 말아 먹어버리는 것이 이 맘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뭐예요? 그런 위협적인 우상을 사람이 만든 우상, 만들어갈 우상, 만들어져 있는 우상 가운데 위협적인 존재가 맘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맘모니즘인 거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 맘몬은 두 번째 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의도를 알면 우리가 지배를 당하겠어요?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고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맘몬에게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맘몬을 지어서 가려는 실상은 그 맘몬의 노예가 돼서 끌려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맘몬의 노예에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서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1%, 2% 안에 들어있는 전 세계 1%, 2%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만몬을 가지고 누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심령 깊은 곳에서는 깊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활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놈의 만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삐를 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흩어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 같으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풍성하다 그러면 그걸 밑줄을 쫙 긋고 주여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부가 되는 사람 이럽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전후를 읽어봐야 돼. 전후의 단서조항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고삐를 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큰 항소 한 마리를요, 그 집 그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소 가서 저게 풀떠듬이기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고 가는 경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10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애가 소 줄을 끌고 가면 소가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죠. 왜? 고삐가 끼었거든. 고삐 끼어도 흔들 수 있는데 그거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애가.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말똥을 뚱뚱뚱 박아나면 소가 꺼서 이렇게 또 풀을 뜯어 먹어요. 그 큰 소가 애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야, 고삐를 끼면 되는구나. 근데 소가 말입니다. 그 애가 겁나는 거예요. 애 아버지가 겁나는 거예요. 애가 겁나겠어요. 근데 애 아버지가 그래서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만몬이란 놈은 고삐를 끼지 않으면 절대 이게 말들어 먹지를 않아요. 이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돈에 끌려다니고 만몬에 끌려다니는 거. 이걸 고삐를 다 끼야 되거든. 고삐를 끼는 게 뭐냐면, 자, 고삐를 끼는 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물질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돈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짓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더 큰 물질의 위협이 오거나 더 큰 물질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이러거든. 그럼 이미 물질이 내 주인이요. 그런데 이놈의 것을 고삐를 끼워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놈을 잡아 고삐를 끼면, 그리고 고삐를 낀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존재 이유도 아니고,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갖다 가지고 그 표시로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물질의 고삐를, 만몬의 고삐를 코를 딱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항소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학개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말씀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좀 뭐예요? 재물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재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의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재물을 우리가 알며 그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내가 제사를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 너는 그 재물 맘몬이란 그건 원래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추종하니까 신이 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 언제 다스림을 받으라 했냐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맨날 흥분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곰놈만 끄벅뜨고 있고, 예? 다스리라고 한 건데 그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다스리라고 시킨 하나님은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그래서 성경에 언도 내 것이고 검도 내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야 그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하고 대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내 것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게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 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고삐를 끼고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버들버들 떨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내 재물을 얻었다 함을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이 뭡니까? 그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터를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내게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면 헌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고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불쌍해 보였어. 교회가 힘들어 보였어. 그리고 또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었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몬은 누가 되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몬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죠? 그 만몬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몬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겨요. 어떤 사람이라도 만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만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눌려 살아. 많으면 많은 대로 눌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아가지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그게 잃을까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늘리려고 욕심과 탐심과 그런 어떤 것으로 가게 되고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자연인들 나오잖아요. 그 자연인들 나와가지고 물에 팍 들어가면서 머리도 안 감고 팍 좋습니다 이러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그죠? 그분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대. 근데 지금이 행복하대. 아니 사업을 크게 하고 돈 많을 때가 행복하지 왜 지금 행복해요? 산속에서 푸 이러는데 그저 막 약초 뜯어먹으면서 지금이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그때는 몰랐던 걸 봤대. 이런 만몬 귀신에게서 벗어나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혹시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계속 자연인을 계속 보고 있다. 세월이 멀지 않았어요. 어딘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로부터 벗어나냐? 그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이 물질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험한 걸 쫓고 그때는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사는 걸 갖고 오감이 다 모든 걸 느끼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죠. 속으로 그러죠. 그래도 돈이 있어 행복할 걸. 만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자연인으로 가야 돼요. 지금 다 떨어뜨려버리고 산속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고 살아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물질에 통해서 뭐 해야 돼?
와, 성교하고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 키우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의 고삐를 딱 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은 뭐라 합니까? 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둘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물질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신 거라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진리인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진리인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문의 고삐를 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가 벌떡 뛰고 까불라 그럽니다. 그럼 끌려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애가 그렇게 다쳤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그날 소 잡는 날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소 잡아야지. 그죠? 그 소장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주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송아지 때부터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논도 갈고, 그죠? 교회도 건축하고, 할렐루야. 또 성교도 하고, 그죠? 뭐 다음 세도 키우고, 농 갈고, 밭 갈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는 소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까? 온 천지로 뛰다니면 사람을 떠받으면 그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고삐를 끼워라. 물질의 고삐를 끼라. 그래서 헌금 생활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인지하고 가르친다. 이 물질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고삐를 끼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고삐를 끼지 않으면 내 삶을 비참하게도 만들고요, 질질 끌고 가게도 만들고요, 별 난리를 칩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삐를 끼는 것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헌금 생활은 말이죠, 재물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물은요, 강력한 숭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위치가, 본질적으로 그 위치 자체가 그런 위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최고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진짜 누리다 여자까지도 막 첩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 같이 되겠다고 하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솔로몬 같이 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할지언정 솔로몬처럼 막, 솔로몬처럼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이스라엘 역사는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 그러나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의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의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우상숭배했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참으로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정략적 결혼은 게 뭐냐면, 야, 너하고 너고 이렇게 뭐 장인되고 사이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략적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계보를 딱 따져보니까 서로 그냥 다 연관이 있어. 저끼리 사돈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서로 사업의 어떤 그런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의기투합한 거죠. 이게 정략적 솔로몬이 이 짓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돈이 들어올 때 돈에 묻어오는 귀신도 봐야 돼요. 돈에 묻어오는 악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삐를 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돈에 묻어오는 그 귀신과 이런 것들을 보고 저거는 못 받는다고 거부할 걸 거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오직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 다 빼앗가지고 10지파를 쪼개버리겠다. 그러나 다윗 왕 너가 아버지 때문에, 너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 하고 이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솔로몬이 섬긴 신은 진짜 뭘까요? 솔로몬은요, 여기 언급되는 우상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은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인 겁니다. 그 만몬이 솔로몬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친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어 바친 솔로몬이 우상 덩어리를 거기다가 갖다 놔 버린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만몬은 여러분 이 안에도 이 밖에도 다 있는데, 그놈은 고삐를 끼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숭배의 대상으로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재물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물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고백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내가 잘라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드리면 물질의 고삐가 안 끼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나머지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표시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고,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은 말입니다, 주권자와 또 그를 따르는 자의 고백인 거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능력을 주셔서 이걸 얻을 수 하셨습니다 하고 함으로 고삐를 끼면 내가 그 물질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표시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손으로 헌금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헌금은 지 용돈 잘라가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용돈 잘라 안 하고 지금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용돈을 주지 마세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고삐를 못 깼는데 그 물질이 그 붙어 있겠어요? 오히려 그 자식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그 물질은 똔대로 다 누구를 또 망가뜨리게 떠나가요. 고삐를 딱 끼워놔야 그것 가지고 다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뭐냐? 두 번째로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의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갈 대상이라는 것을 우뚝에, 사람은 못 이끌어간다니까요. 못 이끌어가는데 누가 이끌어가냐? 하나님 앞에 연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끌어가도록 고삐를 딱 끼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헌금 생활은 뭐냐면은 물질의 고삐를 어떻게 끼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의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예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 관리를 맡겨놓은 거야. 그럼 관리를 맡겨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내가 관리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상속받았든 얼마를 재산을 불렸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지.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 몇 년 살겠어요? 200년? 300년? 살겠습니까?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최고로 맥시멈 120년이에요. 인생에 120년이 다 부자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래봐야 120년이에요. 누군가는 또 이 땅의 주인이 될 거고, 누군가는 또 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 하다가 망가지겠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라 우리가 갈 건데, 이 땅에 적은 것을 네가 충성해서 큰 것을 내가 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테스트 받느냐면 청지기의 마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자, 물질이 나를 지배하려고 숭배하려고 하는데 지배와 숭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배는 물질이 나를 끌고 내가 왜 끌려가요? 내가 동의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숭배하면 내가 숭배하니까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좀 세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한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
있어서 있는 거 가지고 선택한 거, 없어서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떤 시간에 선택한 거, 선택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 선택을 지가 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조폐공사 여러분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조폐공사 사장이라 쳐. 사장이 지 마음대로 돈 뻥뻥 찍어가지고 퇴근할 때 이렇게 엮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오늘 좀 더 찍어라요. 더 찍어서 우리 조금씩 가지자.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따리씩 들고 우리 전부 다 한 미션 들고 오늘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빵 하나 사가지고 가고 너 네 집이 없다 근데 집 하나 주고 조폐공사 다닌다고 그렇게 막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땡강, 직장이 잘려, 쇠고랑 차,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내가 그냥 오늘은 몇 장 찍어라. 그럼 몇 장 찍고 그래서 그거 다른 인터뷰 해보잖아요. 이 돈을 맨날 이렇게 한때는 그게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돈을 맨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그냥 종이야. 인쇄가 잘 나왔는지 아니 그 종이라 이런 이야기. 우리한테는 그게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한 파레트만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파레트 탁 가져가 우리가 뭐 칼로 자르지 뭐 밤새. 그죠? 작작거리 가지고 그죠? 안 되면 집에 도배도 하고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청직의 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을 때 제일 먼저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나님 지시가 있으면 가만 놔두세요. 헌금도 지시가 있어 가세요.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친 헌금을 하지 마. 그렇다고 집 팔아가지고 또 오늘 이 설교 들었다고 다 와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10배를 달 이런 이상한 신앙 가지지 마시고. 그런 믿음이 없나? 괜한 걱정을 하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게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누가 돈을 들고 왔어요.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한테 자꾸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거부를 했대. 거부를 했더니 그 돈이 그냥 딱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회개를 했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어디다 뭐 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렇지만 저도 이것도 급한 데도 있고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돈에 배가 딱 생겼어요. 배가 생긴지 그 돈만큼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얼른 들고 왔대. 그 저한테 주면서 이건 전 뜻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주라 그래요. 그 제가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서 아직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 그 저도 봉투째 그대로 두고 있어요. 봉투째.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고 우리 또 박근사님 내날 클지도 모르겠는데 봉투째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겠죠. 너 그거 이리로 어떻게 해라. 아니면 너 밥 사 먹어라. 그든지. 근데 밥 사 먹어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했지만 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인도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봉투에 그 가정 그대로 넣어놓고 그대로 이렇게 어딘가 또 찾지는 마십시오. 그대로 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주시겠지. 그러면 딱 그 액수만큼의 뭔가가 올 때 난 그걸 전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내가 이야기는 해주려고 그래요. 어디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중분한테. 이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다는 청지기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돈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앞에 드리는 그 정점의 표현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종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관리하기 힘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사역자로 커가고 왕국의 재정사역자로 이게 커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가장 피곤한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그런 직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다 보면 큰 부자가 아닌데도 항상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식도 그냥 그만하고 집도 그만한데 항상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갈 틈이 없어.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한때는 찬양팀 해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찬양팀을 할 수가 없다는, 내가 저건 너무 좋아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돈을 너무 잘 벌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돈 너무 잘 벌다 보니까 돈 너무 잘 버는데, 이분은 또 어떤 거냐면은 벌면은 그게 또 선교단체도 보내고, 그 자기가 걷는 거는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그 부스러기 떨어진 것만 해도 우리보다 10배는 잘 살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또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역이야. 자기 사역이야. 이렇게 봤어요. 진짜 뼈 아픈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돈이 잘 안 벌는,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길에 다니면 다 돈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돈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시가지고 청지기. 이게 내가 진짜 이런 거죠.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겠다고 애를 안 쓰는데도 돈이 벌리는 사람이 있어.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런 은사가 없다 싶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생활 잘 하세요 그냥. 그리고 뭐 하느냐면 다른 걸로 영광을 돌려. 시간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살아도 뭐냐면 기본은 살고 그 다음에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은사 아닌 걸 탐나. 너는 찬양하는 은사고,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다 하는데 자꾸만 그게 좋아 보이거든. 어깨 힘이 들어가. 그죠? 그게 막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수를 떠가지고 갈락하니까 만몬이 끌고 가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고삐를 낀 게 아니라 고삐가 끼어가지고 걸려가요. 뭔 양인지.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헌금 생활의 믿음이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느냐, 그죠? 그러한 고백, 이 물질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물질에 고삐를 끼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줄을 끌고 가는 자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보여주는 게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고삐를 낍니다. 많든 적든 끼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물질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뿌리 달려가지고요, 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이 돼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안한 삶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인색함으로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의 인색함. 자, 이런 거죠. 경제가 어려워져.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부터 줄입니까? 그죠? 뭐 취미생활 하던 걸 줄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안 죽는 거 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머릿속에 헌금을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입니까? 아니면 중간쯤입니까? 이게 내가 만몬에 얼마나 지배를 받느냐예요. 그래서 헌금을 제일 먼저 이렇게 11조를 제일 먼저 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죠. 농부가 씨앗을 배고프다고 혹 들어 먹었어. 그럼 봄에도 뿌리 씨가 없어. 그러면 뿌리 씨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데 좋은 기후가 오고 좋은 세월이 와도 뿌릴 씨가 없는 농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씨 뿌린 것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자, 들어있는 풀 한 포기를 먹게 하고 있게 하지 않냐?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딱 줄여버려요. 그래서 11조를 반토막 딱 내버려요. 그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왜냐하면 그때 만몬이 나를 지배하는 그 고삐가 이제 나를 끌고, 내가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 나를 막 끌고 가는데 그냥 버틸 힘도 없어요. 버틸 힘도 없이 질질질질 끌려가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헌금을 이렇게 줄이는 거. 여러분 헌금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11주성안이나 철저하게 하시고요. 감사헌금은 여러분 여러분이 여유되는 대로 믿음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과하게 하는 사람이 요즘은 더 물어서 그런 걱정, 빚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판투 높여가지고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인색함이 들어와서 그 헌금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머리에 떠오른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는 이 부분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고요, 가장 풍성할 때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 고삐를 잡고 있는 자인지가 보여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도 움직이지 마, 나를 따라와야 돼 하고 물질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풍성할 때, 저리 가면 더 있을 것 때 그게 나를 끌고 가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이렇게 하면 우리 랑에도 지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지가 가고 싶은 길에 가다 보면 더 가고 싶은 거죠. 나는 시간이 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막 끌어요. 끌다가 내가 안 딸려가면 딱 목을 뻗히고 이렇게 서요. 못 가겠다 이렇게. 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수는 있어. 가면 버르장머리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가 모든 길을 다 갈라 그래. 그때 나도 버티지. 그리고 내가 말을 합니다. 걔가 알아듣지 못하든지, 야, 내가 주인이야, 넌 날 따라와야 돼. 그 두 마디 하면 얘가 수그려. 따라와요. 그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해가는데 기억이 나는 헌금이 드는 순간이 있고, 기억이 나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정말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데 오늘 내가 그러고도 교회를 가야 되느냐?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아픈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인생 속에 없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뭐냐면은 누가 주인이냐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만몬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고삐를 손에 쥐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요. 또 아버지가 어느 자식이 저 소를 몰고 나가서 풀 뜯어미기고 데리고 올지 그게 되는 애가 누군지가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애한테 항소를 안 맡겨요. 되는 애한테, 되는 자식한테 고삐를 들고, 야, 가서 저기에서 풀 먹이고 와 하고 맡기면 걔가 딸랑딸랑 끌고 가는 거예요. 소도 한번 견뎌보는 거죠. 야! 하고 부르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소를 당해요? 사람은 소를 못 당한다는 게, 힘으로 하면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몬은 이런 항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하면 일꾼이 일하는 소가 되고요, 못하면요 떠받고 사람을 쳐받는 그런 이 소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을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여러분 고삐를 딱 끼십시오. 고삐를 딱 끼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고삐를 끼고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은 여러분 앞에 다소곳해진다는 사실. 왜?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건 좀 강력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이심을 높이고 그걸 이 물질의 만몬의 고삐를 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1분 2분이라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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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중에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또한 대중에 있는 생명이 건강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모든 물질 만능주의, 아버지 모든 물질의 아버지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끌고 가려고 하나이다.
이것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감정이 지배를 당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숭배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 생활을 아버지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 고삐를 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등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전적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주여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는 내가 주인인 양 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주인 노릇을 하여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보게 하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마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